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참 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참 좋고요. 떠나고 싶어 떠날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입니다. 정말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로 믿고 제가 열심히 또 목회하도록 하겠고요. 내년 2주년 때는 정말 이 자리를 좀 더 채워져서 풍성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선생님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 지금 내가 설교 중이잖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설교 마치면 나가겠다고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좀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왔어요. 집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봤으면 싶어 하시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설교 끝나고 만날게요 하면 될 일인데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란 말이냐 하면서 약간 역정을 내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육신의 동생들을 멸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챙기시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세요.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마시라고.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네 어머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니 네가 아들 노릇 좀 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 대신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라. 네 어머니처럼 여기면 섬겨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요 효심이 극진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말씀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동생들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혹시 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의 부모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돼요. 우리 그저께도 우리
이영식 집사님이 어머니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영천까지 어머니를 보러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예,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일날 권지사님 얘기해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장 모임 있는 날인데 가셨다니 못 오시겠다 싶었는데 역시 못 오셨죠.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영천까지 가서. 제가 어제 청소하고 나서 물었어요. 집사님 근데 어머니를 얼마 만에 뵙는 거 했더니 대답이 저를 놀래켰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3년이요. 3년 만에 어머니를 보고 갔다 오셨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앞으로는 1년에 한 2-3번은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네. 두어 번 아니라 영천이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더 가면 좋겠고 우리 권지사님도 더 건강하셔서 두 분이 같이 다녀오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뵙고 오는 게 효를 다하는 거죠. 근데 떠나시고 나면 마음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들죠. 사실 우리 최 집사님의 어머님을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뵙고 인사드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셔서 저 참 고마웠던 분인데 사실은 갑자기 떠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너무 그때 어렵더라고요. 아니 매주마다 저를 뵈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던 권사님이 있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고생하시고 병치레하고 막 힘들게 계시다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주무시고 전날 칼국수 맞죠? 칼국수 잘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고 주무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참 행복한 죽음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데려가시는데 그럼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요 마음이 그래요. 우리 도집사님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더 자주 전화 드리시고 또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뭐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네. 뭐 김천이면 뭐 멀지 않으니까 같이 갔다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지간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 정말 미련이 많이 남고 섭섭하고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혼자 있는 분도 가끔 있지만 형제 자매들과 의에 있게 지내세요. 저는 삼형제 3남매였거든요. 누나 있고 남동생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남동생이 너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바람에 저는 동생 없이 벌써 20몇 년을 살아왔고 누나밖에 안 남았어요. 제 아내는 저를 놀립니다. 이렇게 누나하고 친한 동생은 처음 봤대요. 자기 살아가면서. 저는 진짜 누나하고 친하거든요. 속 얘기를 다 할 정도로. 자주 매형 욕을 합니다. 누나랑 같이. 야, 니네 매형 왜 그러냐? 왜 무슨 일인데? 그러면 이래저래 저래 했어. 내가 그 인간 왜 그래? 하면서 맞장을 터져야 돼요. 결론은 근데 제가요 매형을 효를 계속 보면요 누가 싫어해 정작? 누나가 나중에 싫어하더라고. 야 그만해라. 그러면 풀린 거예요. 됐네. 네.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리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뭐냐면 육신의 가족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형제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자녀를 사랑하거라. 그것이 너희가 할 본분이다. 그러나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애정이 다만 너희의 육신의 가족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그 관심과 사랑이 너희의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하면 영적인 가족 관계까지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교훈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더욱 영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잘 아십니까? 정화자매가 목사인 제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화자매가 나랑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면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뭐 동경제랑 친해지면 동경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님과 친해지기도 전에 예수님 마음을 모르겠다고 투덜거려요. 예수님과 되게 서먹서먹해요. 아직도 대면대면 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한다고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은 누구에게 더 갈까요? 당연하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많이 갈까요? 약한 자.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많이 갈까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 있어요. 어디에게 많이 갈까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더더욱 주의 마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장애인, 이 사회적 약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주님과 거리가 무척 좁아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주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영혼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해질 때이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이고 주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예요. 어린 줄만 알았던 자녀가 어느 순간 철든 소리를 하고 어느 순간 철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녀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녀가 왜 철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막 그렇게 방탕하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래요. 우리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미워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정말 애지중지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데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깨닫고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자녀도 부모님께 잘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마음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 통해 드러난 것은 주님은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우리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고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섬겨야만 되고 희생해야만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가족 중요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안 챙겨줘도 돼? 아니에요. 10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의 나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말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들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정화자매가 엄마한테 예쁘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엄마 사랑해 하면요, 오늘 얘가 왜 이리 간지럽게? 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좋다 그럽니다. 정화자매도 이제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좀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은이가 저를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는
저 하와이랑 친해지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알고 아는 것처럼.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를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도망다니고 울고, 막 안아주고 울고. 요즘은요, 교회 오면요, 제 방에 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엄마가 놓고 하고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고 일러주니까 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달려가지고 뽀뽀도 해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요? 과자 있는 데로 가서 과자 달라. 물론 과자 먹기 위한 뭐 그건지 모르지만 저를 지금은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요 진짜 얼마나 이게 감동을지 몰라요. 지난주에 새삼교회 설립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제가 축사를 맡아가지고 이 지정석에 맨 앞줄 앉아있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옆에는 이제 제가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과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원이가 달려오더니 저한테 막 목캔디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물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그때 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꼬맹이가 저를 알아준다는 거. 제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것을 알아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단순해요. 안 그래요, 권사님?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김실 집사하고 김대한 집사가 어머니를 인정해드리고, 자주 안부 묻는 전화도 드리고, 다 찾아와서 살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이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부자는 아닐지라도, 엄마인, 아빠인 부모를 잘 섬기는 그 마음이 고와서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손녀들이, 손자도 마찬가지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보면. 왕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들이 노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싫거든요. 잔소리도 하고, 여러 면에서. 그런데 부리미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의 친손녀가 셋이 있는데, 딸 셋인데, 큰애가 지금 6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돼서, 이제는 부모도 안중에 없고, 할머니도 아니에요. 근데 자주 와요, 할머니 집에. 라면 끓여 먹고, 놀다, 공부하다 가고. 할머니 더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 쫓아요. 니네 집으로 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육신의 관계 안에 결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은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 지역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 주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새끼, 내 자식, 내 부모만 챙겨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문턱이 아예 없어요. 평평해요, 평평해. 왜? 아무나 올 수 있게끔 열려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우리 교회 의사가 없으니까 말할게요. 의사는 누구하고만 어울릴까요? 의사하고만 어울려요. 지금 의사를 제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와 의사가요, 너무 줄다리기 하고 있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기도 받으세요, 기도.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휴진한다 그러면 어떡 해요? 응급실이 지금 큰일 나는데. 기도해요. 근데 의사 중에 선하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환자를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사를 혼냅니다. 가서 혼내야 따지죠. 당신 의사면 다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딱 조목조목 따지면 나중에 사과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묻고 했을 때 자세하게 말해줄 의미가 있잖아요, 의사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퉁명스럽게 짜증내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 장례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김덕수 집사님 얘기를 좀 해야죠. 그 김덕수 집사님이 암 진단 받았잖아요. 여기 경대 칠곡병원에서. 신장암 지금 환자거든요. 그런데요,
암 진단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수술합시다. 무슨 수술 했더니 신장 떼야죠. 예?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 속에 왔어요. 교회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 신장을 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죄송하지만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좋은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 다시 받으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처방을 받으시라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 아버지도요, 일산 백병원에서 신장암 진단받고 그랬어요. 떼세요. 제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랑 그때 일주일 동안 통화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른 데 한번 가서 진단 다시 받아보라고. 결국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재검진을 받고, 물론 같은 암으로 나왔지만 신장 자체를 떼지 않고 암 주변에 있는 이 부위를 떼는 것으로 수술을 했죠. 신장을 남겨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그래야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김덕수 집사님 모시고요. 일산 국립암센터에 갔었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진단받으니까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저희 아버지를 수술했고 케어했던 의사를 만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떼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경대 칠곡병원 의사는요. 그게 전부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었대요. 또 제가 코치했거든요. 집사님 물어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지, 왜 꼭 떼야 되는지, 안 떼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항암 치료 가능한지 어쩐지 막.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적어갔어요. 근데 하나씩 물어보니까 짜증내더래요. 떼라면 떼지 말이 많냐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쫄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에 쫄으시냐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자신의 몸을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수술을 거절했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지만 본인이 기도하면서 몸 관리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도 있으니까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암이 확 퍼지는 것도 아니고요. 점차 잘할 수는 있지만 잘 케어하면 된다. 참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 마음도 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안 돼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는요, 굽신굽신거리고,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앞에서는요, 큰 소리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 보이는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강한 자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올 리도 없지만, 여러분, 온당 한들 저는요, 예배 중에 소개 안 해요. 혹시 우리 권민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지금 국회의원 강대식 씨가 왔는데 소개해야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강대식이 오든 윤석열이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방해들이 와서 저는 전화를 깜짝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홍준표 씨가 오면 나가라 할 거예요. 나가세요! 박정희 동상이나 우상화하고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는요, 강하게 누구도 싸우란 뜻이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하는 거고요.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늘 겸손해서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오더라도 문 열어놓으니까 평소에. 아시잖아요. 이 동네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그냥 들어와가지고요. 커피 내려 마시고 가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도요 안 봐요. 그냥 커피 타먹고 마시고 보고 주문을 가지고 가요. 그래도 괜찮지. 뭐 와서 저만 안 때리면 되죠 뭐.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험하니까 조중에 문 닫고 계시라고. 교회가 문 닫고 있으면 어떡해요. 문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문턱이 낮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소중해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면상을 보니까. 소중한 분들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설령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내가 그래 나는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얘야 그거 아니다. 너 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니?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니 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를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줬잖아. 그 사실 잊지 마라. 그러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껄끄러운 감정 있는 분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떠올리면 마음 좀 불편한데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 관계예요? 천국까지 갈 관계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존재인데 생각해보세요. 미움의 감정 가지고 같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미워하고 껄끄러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 거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그저 주님의 사랑만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교회를 왔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왔는데 교회가 냉랭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행색이 누추하니까 속으로라도 아유 이렇게 누추한 사람이 왔지 우리 교회? 좀 가진 사람이 오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어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지인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자존감도 없고 늘 삶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마음, 낙심한 마음 갖고 있다면요. 그 손 잡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오늘 영어학년 때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플 이유를 모르겠대요. 의사가. 그 마음에 여자친구 데려와라. 이름이 수연인데 그 수연자면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그 자매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들었죠? 정화자매? 아니야 다를까. 그렇잖아. 우리 수연이의 아버지가 굿했다고 최근에 구술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니까 딸을 살리고자 구술했대요. 얼마 전에 했대요? 얼마나 했죠? 500이에요? 700이에요? 500만 원이면 나는 50만 원만 줘도 되는데. 그래서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무당만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럼 주님께 데리고 와야죠. 그 자매가 아프고 불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신 걸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가족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가정인가? 주님의 뜻이니까. 초대 교회가 그랬거든요. 가정마다 모였어요. 집집마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합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가정마다 그 모임을 가져서 그 교회가 흥왕했다고 그랬어요.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만약에 혈육으로서 우리 가족들만 생활하는 공동체에 불과하다면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고 그 집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초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도 먹고 마시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된 거고요.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살지는 못하지만 같이 목장 모임도 갖고 주일 모임도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어요. 주의 종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들이 섬겼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을 보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성도들에게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셔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정말 교회를 이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축복하셨고 그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섬기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데에 아주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저는 비록 성경은 완성이 돼서 성경 속에 저나 이런 데 이름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담아놓은 행위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는 우리 대구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에서 또 세 번째 주는 박모사님 집에서 네 번째 주는 우리 이용식 집사님 komis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모 집사님도 목장 모임에 오는 그날을 포기치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는 일을 좀 바꿔서 낮에 일하는 직장으로 좀 바꿔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목장 모임을 잘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은 마지막이에요. 단순히 밥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이고 예수의 사랑 안에 교제하는 자리예요.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엊그저께 목장 모임 때 우리 정화자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나누면서 고마워요. 정말 저는 고마웠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삶의 주변에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불에 도달한 찬양 함께 부르면서